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 플러스 첫 소식입니다. 제104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폐회했습니다. 네, 총신대 문제와 정년 연장, 교단 안팎의 이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목사장로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5인의 연구위원회를 조직해 1년간 연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대회 총무는 비상근으로 전환되고 총회 본부 행정을 위한 사무총장 제도를 마련합니다. 총회를 상대로 사법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총회 차원의 징계를 내리되 시행세 측은 5인의 연구위원이 연구를 진행하고 다음 회기에 발표하게 됩니다. 수년간 교단 전체를 어렵게 만들었던 총신대학교 내용 문제는 전 재단이사와 감사 전원이 총회 현장에서 공개 사과를 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예장합동총회에서는 또 가톨릭과 세계복음주의연맹 등에 대한 신학적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했습니다. 총회 둘째 날인 24일, 신학부는 총신대 교수들이 참여한 연구를 통해 WEA 토마스 쉬르마하에게 질의한 결과 예장합동의 신학적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총대들은 찬반을 둘러싸고 논의를 벌였고 전자투표 결과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결의했습니다. 예장합동 총회는 또 로마 가톨릭을 이교로 지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격렬한 논쟁 끝에 보고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서한국과 청어람,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교회개혁실천연대 등 기독교 단체에 대해서는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교회개혁의 목적이나 방향이 장로교 원칙에 따르지 않아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도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C채널 뉴스 김유정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주요 안건 중 하나였던 아카데미하우스 매각건에 대해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감정평가사의 추천을 받아 손익을 따진 후에 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고 폐회 대신 정회로 총회를 마쳤습니다. 총회 결과 조홍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노후화와 함께 연간 6천만 원이 넘는 세금 등으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아카데미하우스에 대한 매각건은 결국 이번 총회 기간 중에 결의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6월 서울시가 청년연수원 시설 건립을 위해 매입을 논의해 온 뒤로 임시실행위원회가 열리고 총회 때까지 매각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회가 열린 후 매각건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아카데미하우스는 곧 교단의 정신이라면서 매각을 반대하는 의견과 교단의 재정적 부담을 준다면서 매각해야 한다는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아카데미하우스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감정평가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천해와 매각과 직영으로 발생하는 손익을 따진 후 실행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끝내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폐회를 앞둔 26일 회무에서 육순종 총회장은 매각 사항은 실행위가 아닌 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이대로 폐회를 선언하게 되면 다음 총회에서 매각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104회 총회를 정회로 마칠지에 대해 대의원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대책위원회에서 매각으로 결정을 짓는다면 회의를 계속하고 직영으로 결정하면 그대로 폐회하자는 게 육 총회장의 설명. 총대들은 사안이 시급하고 중요한 만큼 일단 정회하고 대책위원회가 매각으로 가닥을 잡고 일을 진행할 경우 속회해 총대들에게 가부를 묻기로 했습니다. 만약 위원회가 다른 결정을 하면 104회 총회는 자동 폐회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이번 104회 총회를 통해 교회 내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정하는 법이 교단 헌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헌법위원회로 넘겨 1년 더 연구하고 105회 총회 때 다시 헌의하기로 했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가 헌의한 성폭력 특별법 제정 청원에 대해서는 정치부가 반대 의견 없이 이를 법제부로 넘기고 법제부도 현 교단 상황에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신대학교에서 지난 1월 박모 교수가 제자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학생들과 총대들로부터 학교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박모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오는 30일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학교법인 한신학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거제시 법인 부지 매각 문제를 두고도 격론이 이어졌지만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아카데미하우스 매각 이외에도 한신학원 이사회 정원 구성과 법인 부지 개발 계획 등의 논의를 향후 과제로 남겨둔 채 이번 정기총회를 정회로 마쳤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최근 영국사회연구센터에서 영국의 사회 태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최근 30년 이래 기독교인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유럽의 기독교인 감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최근 30년 새 역대 최저라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자세한 소식 영국의 유승태 목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사님, 네, 이번 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 국민들의 경우 38%만이 기독교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론조사 역사상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지난 30년 동안의 여론조사 중에 제일 낮게 나온 결과인데 그중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더 이상 종교인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영국 7대 독립사회조사기관인 영국사회센터가 3,8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영국 사회태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조사를 통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중에 응답한 사람 중 38%가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했는데 이는 전년도인 17년보다 2%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참고로 10년 전인 2008년도에는 50%의 응답자가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해서 2018년도에 12%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대목은 응답자의 52%가 그 어떤 종교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답은 영국에서도 비종교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응답자 중 소수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종교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라면서 신앙을 잃었고 이제 어느 종교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더 세력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젊은 층일수록 비기독교인 비율이 높다는 건 분석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독교 인구 중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젊은 층의 이탈입니다. 성공의 경우 연령을 보면 75세 이상의 경우가 33%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젊은 층인 18세에서 24세까지는 단 1%만이 성공의 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25세에서 34살까지가 3%, 35살에서 44세까지 4%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교단, 즉 로마 카톨릭 장로 감리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20년 전보다 10%가 감소된 10%였습니다.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본 결과 청년들의 교회 이탈은, 즉 신앙의 이탈은 현재 교회의 총체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교회가 교회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핵심인 복음의 능력을 가면 갈수록 상실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단지 교회가 하나의 종교 행사로서 존재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응답자의 66%가 세례식, 장례식, 결혼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교회 이탈 현상은 교회와 사회 혹은 개인 가정에 별 영향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청년 사역에 대한 딜레마 또한 이러한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 즉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 교회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해야 세대에 상관없이 믿음의 신실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네,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하는 문제가 응답자의 3분의 2는 종교가 평화보다는 분쟁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한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이 종교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3분의 2는 종교가 평화보다는 분쟁을 더 일으킨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종교단체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교회는 화해와 평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본질을 인지하지 못해 이런 결과를 가져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흥은 건물의 화려함과 숫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통해서 회심하고 변화된 성도가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변화입니다. 이는 신앙이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열심을 고백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스완지에 있는 웨일즈 신학교를 방문했습니다. 1904년 웨일즈의 부흥과 함께 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의 능력 앞에 부흥을 경험하고 고백했던 상황들을 봤습니다. 이것은 이미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숫자가 줄었다고 해서 절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부흥의 출발과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유럽 교회의 감소와 그리스도인의 감소는 절망이 아니고 교회의 부흥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단지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음을 말하고 있기에 더욱더 말씀과 기도 앞에 더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기대가 필요하고 기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유럽 교회들은 물론 한국 교회의 고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들어질 때 새로운 부흥의 출발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변화가 나 자신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영국의 유승태 목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 교회의 빈자리가 늘어간다는 건 앞서 얘기한 대로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교회들 중에는 부활절과 성탄절 이렇게 2번만 교회 문을 열어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는데요. 이런 위기감이 지역사회 주민들을 초청하는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ucked away in England's magnificent landscape lies the small village of Peterchurch. At the annual Crafts Fair, the Anglican Church bustles with activity. But this kind of church could become an endangered species, in part because of changing demographics as people migrate to the city. A Church of England report shows more than half of its churches are in rural areas, although only 17% of the population lives there. This means smaller congregations, fewer resources, and a bleak future given the average age of attendees hovers around 55. A lot of it is about the demographics, but also, we have to be realistic. Secularization amongst the indigenous population. There's no two ways about that. In the diocese serving Hertfordshire, England's most sparsely populated county, there are over 400 Anglican churches, most hundreds of years old, historic landmarks worth saving. The report offers some proposals, such as festival churches, which would only open on special days like Christmas and Easter. Locking that door for the bulk of the year will be a sad day. However, one has to be realistic and looking at it the other way. It's jolly hard to maintain, pay the bills on historic buildings. This 3,000-year-old yew tree has certainly seen a lot of change over the years in this English village, and its church, dating back to the 8th century, has found a way to keep up with the changing times. When this church was built, this area would have belonged to the people of the village. So this was the centre of the community. We've lost that over the years, and the church has become more and more a sort of sacred space only, that only the special few can go into. That is what we are trying to reverse. The answer came from the government and an opportunity to use the church's size to help with its Every Child Matters program. But there would need to be an extensive makeover. The inside of the church was quite cold and damp and dark and not very uplifting. Their mission, update the church while keeping its history. A 4-year process led to an award-winning design welcoming villagers for more than church services. But our architect said, stand in the middle of the nave and turn and look at the new section. That's the vision of the future, but it's very important to still turn and look to the traditional part of the church and marry the two together in the middle. The beauty of the church was maintained, its sort of ancient beauty, and then there's a sort of contemporary beauty as well. There were one or two perhaps who still would rather the pews, but in the main, people have just seen that instead of it being used for an hour on a Sunday morning, it's now used right through each and every day. St. Peter's Center offers everything from senior events to yoga classes, and the bell tower now doubles as a branch of the local library.
Oh, it's brilliant. Yeah, at the moment the main library in the city is closed for refurbishment or something. So the fact that we've got a county library in the village and yet in the city they haven't got it at the moment, it's amazing. When craft vendor Caroline Gilbert moved her young family here, St. Peter's caught her attention with its parent-toddler group. It's a beautiful building, and for a bit small village, it takes half an hour to get to a big town. It's great to have the facilities. When we reopened, one of the children was out in the playing field out there and said to some other kids, "Come into our church, it's great." I think it's basically much more welcoming now. While the Church of England acknowledges there's no one-size-fits-all solution, they see St. Peter's as a model of success, making the future brighter than before. John Jessup, CBN News in Peterchurch, England. 사단법인 일터개발원의 출범식이 지난 21일에 있었습니다. 네, 일터개발원 대표이사장이신 방선기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21일이죠. 예, 예. 일터개발원이 출범을 했습니다. 예, 예. 어떤 분들이 모여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되시는 건가요? 사실은 뭐 그 사역은 이미 네. 27, 8년 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개발원의 시작의 의미는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사람이 결혼식은 안 하고 신고만 하고 잘 지내다가 네. 이제 뒤늦게 뭐 결혼식 한 뭐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새로운 출발이 아니고 네. 지금까지 하던 건데 그것을 조금 뭐랄까 사단법인이 되면서 조금 공식적으로 출범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아마 그동안 해오던 사역을 이제 어떤 그 공식 기관을 통해서 제도화되면서 시작하셨는데, 그렇죠. 아마 차별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사실은 일단은 계속되는 건데 굳이 조금 차별을 든다면은 이름 자체가 일터개발원이 되면서 이게 기독교인을 대상으로만 하는 사역에서 조금 네.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것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잘 준비는 안 됐지만은 네. 그러니까 우리 이 개발원이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만 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일터에 관한 정보나 지식을 제공해 줘서 그걸 통해서 또 이제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뭐 일반 분들에게까지 여러 그렇죠. 가지 정보를 네, 제공하신다는 네, 거죠. 네, 그럼 뭐 복음적 관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렇죠. 형태로 그러니까 제공을 하시는 건가요? 뭐 MBA 그런 거를 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가르치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만 이제 이렇게 듣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경우에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도 원하면 들어서 그것 통해서 조금 이제 그분들한테 유익을 줄 수도 있고 또 신앙을 접하는 계기도 될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죠. 그렇군요. 일터 사역자를 지금 양성하시는 게 가장 큰 그렇죠. 목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양성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일터 사역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직장인들이 직장 네. 속에서 정말 크리스찬답게 일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인데 네. 그거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평신도 지도자들에 대한 훈련도 필요하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역시 목회자들의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만 관심이 있지 일터에 대해서는 관심도 좀 덜하고 또 솔직히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일터에서 일하는 성도들, 뭐 직장인이든지 사업하는 분들인지 이들을 어떻게 돕고 네. 이들이 구체적으로 좀 사역할 수 있도록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한국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그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목회자들 훈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터 사역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뭐 창조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일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늘 살기를 원하셨는데
자, 이 개념도 좀 시대에 따라 좀 변화된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사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네. 그 전에 지금도 그런 단어를 쓰지만 직장 선교라는 단어가 훨씬 익숙합니다. 아,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대부분 직장 선교라고 그러죠. 근데 제가 그때 직장 사역 연구소라는 거를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그게 이제 직장 사역에서 일터 사역으로 또 바뀌었지만은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직장 선교는 그 당시에 뭐였냐면은 직장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뭐 기업인이 자기 회사에서 이제 직장인 데리고 예배 드리거나 또 신우회가 또 모여서 예배 드리거나 참 중요한 일이긴 한데 그게 직장 선교의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적극적인 분들은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크리스찬들이 직장 속에서 일과 삶을 통해서 본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전도를 하게 될 경우에 이제 일종의 이게 약간의 부작용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꼈고 그래서 저는 직장에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고 전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직장 속에서 일을 정말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처럼 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특별히 믿음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삶을 보고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지 전도가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부작용이 심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게 좀 가능해요. 점점 그게 어려워집니다. 직장에서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터가 직장 제가 사실 직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는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직장 선교, 직장 사역 그러면 꼭 직장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대문시장에 장사하는 분들은 조금 직장이라는 단어하고 조금 멀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터라고 하니까 훨씬 포괄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터 사역이라고 이름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사실은 이 부분이 로잔 위원회에서 완전히 이제 그 일터 사역이라는 것이 사역의 한 형태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 올해 6월 달에 마닐라에서 일터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으로 일터 사역이라는 것은 교회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천명한 셈이죠. 그래서 직장 선교에서 직장 사역으로 그다음에 직장 사역에서 일터 사역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변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게 이 시대에 맞는 변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신이 속한 이렇게 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다시 한번 그렇죠. 정립을 하고요. 또 말씀해 주셨듯이 경제적인 관점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훈련 과정도 있습니까? 뭐 우리는 그쪽으로 말하자면은 그 재정 부분에 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저거는 해주려고 그러죠. 성경적인 관점에서 가르쳐 주는 건 분명히 하죠. 그러나 조금 더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은 사실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 일터 개발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그런 것을 혹시 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훈련에 어떤 분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원하는 사람은 모두인데 누구나 아마 가장 일차적인 분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뭔가 신앙인으로서 직장 생활하는 게 좀 힘들다고 느끼거나 이럴 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알고 싶은 분들이 일단 훈련 받으면 제일 좋겠고 그다음에 사업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크리스찬으로 사업하면서 조금 이제 세상에서 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크리스찬답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이 이제 훈련을 받으면 좋겠고. 근데 제일 제가 지금 기대하는 건 그런 것을 도울 수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서 거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 영역에서 좀 교육도 받고 훈련을 받게 된다면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목회하고 지도하는데 굉장히 좋은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욱더 이 종교적인 여러 가지 측면들이 더욱더 강조되고 실현되는 일터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는데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요, 조금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전도하는 것뿐만 그 부분까지도 종교 강요 혹은 그렇죠. 종교 갑질이다. 뭐 이렇게 세상에서는 지금 심각합니다. 네, 그 변화가. 네,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지만은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데는 과거에 조금 이제 전도를 했던 분들이 약간은 갑질 느낌이 되게 했던 거는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는 그게 통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통하는 게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이렇게 전도를 어떻게 보면은 권면이나 혹은 강요 쪽이 아니라 감동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감동을 줘서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지 되지. 이제는 조금만 그 권면이라는 게 조금만 강요로 들어가면은 그만 갑질로 변하니까 이거 굉장히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도를 할 때 직장 전도는 지금 거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계 전도라고.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채로 전도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이제는 점점 힘들어질 것 같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제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앞으로는 그 방향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효과적인 뭐 전도의 방식도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변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터 복음화를 꿈꾸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지금도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요. 어떤 좀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제일 먼저 저는 복음화 이전에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일터에서 맡겨진 일을 정말 주님께 하듯 해요. 그리고 일터에서 이웃을 정말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복음화의 어떤 길이 열릴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에 전도가 직장 생활의 목표라기보다는 직장 생활의 결과가 되도록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게 우리 직장에서 수고하는 분들한테 줄 수 있는 제 어떤 조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모든 말씀들이 아마 일터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 그렇죠. 또 신앙에 대한 소명의식을 분명히 가질 때 이게 우리에게 새로운 원동력이 되어지지 않나 생각되어지기도 하고요. 우리 이제 일터 개발원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통일 선교 역사상
최초로 남북과 해외 디아스포라가 함께 통일 선교 전략과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 2019 시카고 한민족 통일 선교 서밋이 미국에서 개최됐는데요. 행사를 주관한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오성훈 사무총장 모시고 관련 이황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시카고가 들썩들썩했다는 소문이 여기까지 좀 들렸는데요.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네, 통일 선교 서밋 일단 행사 진행 어떻게 됐는지 좀 이야기 들어볼게요. 우리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를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시청자분 중에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2004년 3월 달에 우리 청년들이 민족의식을 가지고 정말 역사를 가슴에 품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필요하다. 네. 그런 필요에 따라서 우리 부흥한국과 사랑의 교회 대학부가 함께 연합해서 부흥을 위한 연합 기도 운동이라는 걸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7년 동안 316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고요. 네. 그리고 2011년 3월 3일부터 그때 당시에 31개 통일선교 단체들이 이제 우리 단체들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이제 재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도 운동이 이제 이 서울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와 전 세계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판단해서 2011년부터 우리 고향 파주, 춘천, 통영, 또 인천 지역, 네. 부산, 대구, 또 대전, 제주까지 이렇게 네. 확산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KWMC 세계 한인 선교 대회가 시카고에서 열렸었는데요. 네. 2012년도에 네, 네. 그때 이제 그곳에 가서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들도 통일을 위해서 연합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를 뿌린 지 7년 만에 전 세계에 18개 해외 지역 주빌리가 생겼고요. 네. 그리고 국내에는 14개가 있는데 그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아주 감격스러운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감격스러운 자리를 하시면서 이번 네. 서밋의 주제, 또 어떤 토의들이 많이 이루어졌나요? 이번 서밋의 주제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네. 주제였고요. 저희들이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작년 말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받고 네.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선포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와 연합 그리고 다음 세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7년 계획을 세워서 그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연합으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주빌리안들이 함께 모이자. 그렇게 해서 이번 모임이 이제 진행이 되어졌는데요. 네. 크게 4가지 섹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knowing to each other. 그래서 아무래도 각 지역에서 연합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전체 모임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한 8명 정도씩 소그룹을 정해가지고요. 네.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때 이제 사역자들 가운데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지금 인천에 이제 예사랑 선교회의 신영욱 목사님 네.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지금도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신영욱 목사님 그리고 중국에서 우리 탈북민 양육하고 구출하는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옥에 갇혀서 2년 반 동안 옥살이를 하고 출소하신 네. 우리 온성도 목사님, 우리 통일소망선교회 소속이신데요. 네. 그 온성도 목사님 가족이 함께 가서 간증을 했는데 정말로 은혜스러운 그리고 모든 분들이 정말 새롭게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비전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었고요. 네. 두 번째 날 이제 두 번째 섹션은 새 술은 새 부대라고 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큰 연합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것인가. 그래서 온전한 더 연합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기조 발제 그리고 주제 발제 토론들이 이어졌고 세 번째 섹션은 이제 각 분과별로 5개의 전문 분과를 만들어서 전문가 75명이 함께 모였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분과로 들어가서 깊이 서로의 사역을 나누고 네. 전략을 토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마지막 날 4번째 섹션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모여진 의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어떻게 통일 선교를 해 나갈 것인가를 네. 이 결의문으로 한번 담아보자. 그래서 아주 깊은 토론을 통해서 결의문을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하고 또 풍성하게 진행이 좀 된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사실
사실은 뭐 저희가 광복 과정에 있어서도 해외 동포들의 역할과 기도가 굉장히 큰 작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연합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또 굉장히 의미 있게 진행하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동안 사무총장님 이 통일선교 모임은 굉장히 많이 있어 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대회가 좀 주목을 받은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한두 개 단체가 네. 여러분들을 초대해가지고 어떤 세미나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네. 저희 이제 주빌리 통일국기대는 이렇게 네트워크거든요. 어떤 뭐 지부 개념이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빌리, 이 희년의 정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인식을 우리가 나누고 네. 한 지역에서 교단, 교파, 단체를 좀 초월해서 연합해서 기도를 하자, 통일을 위해서. 네. 그런 이제 정신을 나누었을 때 반응한 분들의 네트워크가 바로 이제 주빌리 통일국 기도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임들이 모일 때에 어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네. 자발적으로 모든 분들이 우리 사무국 식구들까지 다 포함해서요. 항공비를 본인이 다 부담하고 네. 발제자와 설교자 모든 분들이 아무런 사례 없이 그렇게 모여서 정말 자발적인 모임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었고요. 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도 우리 한국에서 34분의 통일선교 전문가들이 함께 갔었고요. 네. 그리고 미국 내에서 40분의 각 지역, 6개 지역, 뭐 LA, 또 알래스카, 시애틀, 네. 또 이제 시카고에서도 기본적으로 모이고 또 뉴저지와 또 워싱턴 DC 이런 각 장소에서 주빌리를 섬기고 계신 대표자들이 함께 이제 모이게 되었고 네. 또 탈북민 목회자들, 탈북민 목회자들도 함께 가서 정말로 남과 북과 디아스포라가 한 자리에 모여서 진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네. 그런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참 모임은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외에 나가서 네. 해외 동포들과 더불어 함께 했는데 아마 미국 현지인들의 반응도 굉장히 좀 뜨거웠지 않았을까요? 네, 아주 뜨거웠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저희 주빌리 통일국 교대가 주최를 하고 네. 시카고 주빌리가 이제 주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카고에 현지에 있는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들이신데 우리 시카고 주빌리의 운영위원 목사님들이 다 일일이 픽업을 운전을 직접 해주시면서 같이 이렇게 섬겼었고요. 모든 식사를 우리 또 시카고 주빌리의 이제 대표자들이 이렇게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있었고 네. 또 해외 한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각자의 모임에서 보면 작은 모임이고 많은 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한 사역일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하는 분들이 많구나. 그래서 새로운 희망을 느끼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고요. 네. 특별히 제가 이제 감동이 있었던 것은 우리 시카고의 그 통일소망선교회를 통해서 네. 양육을 받고 그 미국으로 직접 간, 그러니까 한국으로 오지 않고 미국으로 간 우리 탈북민 자매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요. 네. 그분들이 다 자기 직장을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내고 이 서밋을 스텝으로 열심히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뭐 구성원들이 어떻게 좀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행사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되는데 네네. 이번 서밋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더 의미가 깊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예. 감사의 메시지 좀 전해주신다면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네. 또 의견이 또 이게 하나로 모여지는 것들이 또 쉽지는 않은 부분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 이제 저희 주빌리는 우리 국내 모임과 네. 해외 지역 모임 이렇게 이제 쓰거든요. 네. 근데 해외에 가보니까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분들에게는 그게 해외가 아닌 거예요. 자기의 그렇죠. 삶의 터전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세계에 있는 주빌리 지역 모임 이렇게 이제 이 인식을 좀 바꾸는 그런 또 계기도 되었었고요. 네. 또 탈북민들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탈북민 사역자들이 이제 더 이상 탈북민들을 사역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이제 정말 복음 통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반자, 네. 동력자로 여겨주고 앞으로 그렇게 세워가자. 네. 그런 어떤 의견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성명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아까 했었는데요. 네. 저희들은 처음에 이제 기획을 할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였으니까 의미 있는 일을 좀 하면 좋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걸로 믿고 선포하자. 그래서
한국 정부, 미국 정부, 중국 정부, 네. 북한 정부, 그리고 UN 이런 데를 향해서 이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담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인 디아스포라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은 그게 생경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치적인 어떤 행위로 느껴지고 네. 그래서 아주 큰 반발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네. 통일 기도 운동에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순수함들을 또 설득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그냥 기도문으로 네. 담아내고 성명서는 내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서밋을 마치며 결의문 형태로 네. 그렇게 7개 조항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완전히 훅 이렇게 풀어지고 분열될 수 있었는데 네. 그걸 다시 극복하고 더 깊은 하나가 되는 그런 좋은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듯한데요. 우리가 맞습니다. 통일하면 탈북민들 또 해외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또 한인교회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에 있는 개체 교회도 있을 텐데 이 파트들의 중요성은 무엇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이제 규모 있는 대형 교회들은 한국 교회의 어떤 통일 선교 사역 전체를 또 방향을 잡아가고 또 물량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을 또 제공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만 네. 그 대형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모든 것을 커버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사역은 특별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오히려 작은 교회, 예,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교회이지만 마음을 다해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예심교회라고 우리 성결교회 소속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소속인데요. 네. 예심교회를 목회를 할 때 저희 다 합해도 10명이 안 되는 그런 공동체였지만 50%가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고 또 50%는 네. 남한 분들이고 네. 그래서 이미 통일을 이루어낸 그런 이제 교회로 목회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작다고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바로 통일선교 사역이다. 네. 그다음에 이제 탈북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저희들이 많이 느꼈습니다. 북한 분들이 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남한교회, 북한교회, 디아스포라 교회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하나로 모여져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선물과 같은 자리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서밋이 마무리가 됐지만 사실 이 통일 선교를 위한 사역은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하실 일이 더욱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네네. 향후에 어떤 그림을 좀 그리면서 기도하고 계시는지 기도 네. 제목까지 좀 나눠주세요. 이번에 저희들이 그 서밋을 하고 네. 너무너무 다들 좋아했어요. 그 본인이 이제 사실 비용이나 이런 게 다 열악한 그런 단체들이기 때문에 네. 항공비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다 카드를 끌고 그렇게 왔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의미 있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이런 서밋을 개최를 하자. 그래서 2021년에는 시애틀 주빌리가 주관해서 네.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우리가 서밋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2020년에 통일 30주년을 맞이하는 독일 베를린에서 우리가 전략회의를 하자. 그리고 전략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종교개혁의 어떤 장소들을 같이 탐방하면서 네. 마음을 모으고 시애틀에서 일어날 또 서밋을 준비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 한국어가 가능한 네. 한인들만 이렇게 모이는 대회였는데 네. 앞으로는 이제 1.5세와 2세들 그리고 한국어가 되지 않지만 정말로 북한을 사랑하고 직접 그곳에 들어가서 사역하고 계신 그런 이제 외국인들도 우리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눈다면 이번에 저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북한이 어떻게 변화되어질 것인가 또 정치적인 상황 또 외교적인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우리가 좌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네. 그건 너무나도 변수가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성실하게 기도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통일의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합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이 기도 운동이 더 확산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자신의 회개와 진정한 연합과 확산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 우리 탈북민들 정말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가족이 되어주고 그들의 어떤 동료가 되어주는, 그래서 실천적인 행동을 우리가 하자.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탈북 난민들이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고 여전히 구출을 기다리고 있는 손길들이 있는데 그 손길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자. 그래서 이제 실천하는 일에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통일에 대한 마음, 특별히 이제 민족의 역사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 또 그 일에 동참하는 일.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직업과 영역을 가지고 통일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아름답게 길러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사실 뭐 한반도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에요. 굉장히 우려들이 많은데 오늘 이렇게 함께 이야기해 보니까 좀 소망이 보이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20년 넘게 지금 통일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비전을 받았을 때에 비하면 지금은 엄청난 진전이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아주 산맥과 같은 분들은 없지만 저변이 많이 확대되어 가지고요. 우리 통일선교 사역자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고 아주 신실하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현장들을 저는 날마다 보기 때문에 아주 희망이 넘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계시고 그 열매들이 맺히는 그날까지 저희도 함께 기도로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9월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2019년도 석 달 남았는데요. 네, 교계는 총회로 분주한 시기였고요. 이 세상은 정치와 경제, 안보 그리고 나라 안팎의 다양한 문제들로 연일 소란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중심을 잡고 우리의 표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겠습니다. 시철의 리포트 플러스 오늘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